위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해서 노선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마리아선 소입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랜 그 역사로 인해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사마리아를 주로 통과하지 않고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길을 가로막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에는 크게 꾸짖으셨다, 그리고 다한 말로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번역서들도 있겠지만은, 다른 여러 번역서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서 중에 모든 번역들은 그냥 그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꾸짖으셨다는 것과 다른 말로, 다른 쪽으로 해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러나 이제 헬라어 원문과 킹 제임스 버전 번역 성경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우리 먼저 9장 51절부터 53절, 오늘 제가 읽어드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9장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반응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다른 번역에는 그냥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런 노릇이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원전과 또 이제는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엘리야의 부분이 나옵니다. 주여, 엘리야가 행한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인 것처럼 우리 9장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번역에는 그냥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다른 말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기록에는 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또 원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전에도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것이 그 말 한마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 여기서 어떤 영이라면 뭐 두 종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떤 영입니까? 악한 영이겠죠. 악한 영 아니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려고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그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만류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네 주도 물러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삶은, 우리의 범사의 모든 똑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는 늘 주목하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한 영, 세상의 영. 예, 좋습니다. 좀 악한 영은 좀 기분이 좀 쌩하죠. 그냥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아니면 세상의 영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순간에는 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아들들조차도 세상의 영에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9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음 길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 하나님의 영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특별히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다가 하나님의 영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증거가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의 증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지만, 예수님의 증거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가 많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증거,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람을 향한 가장 가까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가장 제일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을 향한 제일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 구원,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둘이 있었죠.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자, 이런 흥정 아닌 흥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앞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를 희롱하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주님이 저들이 행한 것을 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알게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 후에 얼마 잠깐 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한테 삿대질을 못했겠죠. 묶여있으니까. 할 수 있는 악이란 악은 다 쓰면서. 그러나 한편 강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마태복음에는 똑같이 예수님께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에 가면은 한편 강도가 오히려 그 함께 욕하던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마땅히 받을 이 형벌을 우리가 당하지만 저분에게는 그 우리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앞에 누가복음 9장 56절 앞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하던 엘리야같이 불을 내서 저들을 멸하게 하십시오 했던 그 제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영에 악한 영의 그 입에서 나간 말씀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56절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 증거인데 이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 증거가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을 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이 증거가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하든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천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받는 이 하나님의 영 증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56절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 오늘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실제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그 비유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마치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공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천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증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가득 차릴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가까운 사랑,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1번의 기도도 항상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도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한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종들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도록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할지라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엊그제 여객선 터미널을 갔는데 할아버지들 전도하러 갔는데 잘못하면은 전도는 못하고 맨날 말만 듣다가
엄한 소리를 막 하시는데, 그래서 가서 그 소리를 듣고 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 보기를 싫어하거나. 마태복음 22장 4절 6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게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심지어는 이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는, 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2장 7절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포기하지 않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천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영의 증거, 내가 하나님께 속한 내 범사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 가운데 내가 있다는 가장 특별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이게 하려고 하다가도 뭔 일 때문에 기분이 팍 상해버리면 전도할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그 내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봐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요, 이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가장 확실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거슬러 갔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보든지 우리의 제일의 기도와 제일의 마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오늘 하나의 또한 사건이 나오죠.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2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 속에 제일의 소원은 뭐냐면 가장 가까이부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향한 죄인의 내 마음의 소원을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그리고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오늘 예수님은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네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그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대단한 3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이것이 내 안에 증거가 돼.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오늘 말씀도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차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그들을 초청했지만, 그러나 초청받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그러한 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장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59절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61절 62절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는 어떤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제자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엄밀히 믿어 제자를 불렀지만 제자로 부르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제자라는 말조차도, 제자는 건 그냥 어떤 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남은 12 제자들만 남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제자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되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했습니다. 소위 제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세 부류로 나와요. 세 부류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될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석서에는 이거를 그렇게 보내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어딘지 따라다녔습니다 했더니 야, 날 따라오려면 고생 엄청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꼭 고생하는 건 아닙니다. 꼭 고생하는 건 아니라고. 아니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남들이 볼 때 고생처럼 보여도 본인은 고생이라고 생각이 안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다른 주석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갔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고생했으니까 예수님 의외로요 그렇게 고생 안 했어요. 물론 사람의 모습을 얻다는 것이 고생이지 십자가 진 것이 고생이지 3년 공생해야 할 때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밥을 굶는 적 예수님이 밥이 없어서 그날은 밥을 굶었더라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삼시세끼 잘 드셨고 얼마나 잘 드셨던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해요. 예수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거,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을 때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머리 들 곳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아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댔잖아요. 별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권의 법을 미련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그 길 빼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충돌하고 이런 거 빼고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된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지 하나님이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야 저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해서 믿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는 그 속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의지하다가 마음에 어떤 실망스러운 것들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도 머리 들 것이 없다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자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마치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들이 이것이 바로 앞에서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러 왔다.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러 왔다. 앞에서는 말씀했지만 그것은 디모데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냐. 이 영혼이 마음으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주님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우리의 모든 제일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됐던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제일의 기도가 이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라 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술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과 다른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분위기가 좀 그렇죠.
요한계시록 때와 지금 우리 복음서난 때와 지금 이 시대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막 믿음이 굉장히 커야 구원받을 것 같고, 이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서 볼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할까?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냥 다른 말씀들 때는 그냥 하다가도 막 요한계시록 설교도 막 정신이 벌쩍 들어서, 그거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말을 안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구원 받으려면은 요한계시록 그거 보면 믿음이 굉장히 커야 될 것 같고, 그냥 우리가 보통 설교는 보통 때는 구원받는 믿음이 좀 다른 것 같은, 그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때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평화의 때나 구원의 기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 그때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때 그들이 휴거가 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휴거가 되고 어떤 분들은 예배 치러가고, 이런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나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 구원받는 믿음이나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에, 그리고 또 핵심은 뭡니까? 믿음은 이런 거라, 믿음.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도 지금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은 사실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하나의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 22장.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나, 그래서 이 사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했어.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속에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잊지 마시고, 마음은 다들 있으시죠? 마음은 항상 충만하시죠? 마음만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오늘 왜 왔지? 그럴 때도 있어. 엄한 소리만 하고, 특히 할아버지들 80 넘으신 할아버지들은요, 말을 듣는 것보다 말씀하신 걸 좋아서 많이 들어줘야 되고, 또 엄한 소리만 하셔. 엄한 소리만. 그래서 가요. 그래서 가서 전해야 될 의미가 있어. 그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 책임이지만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옷을 입는 거로 많이 표현하죠.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세례 받은 자, 그리스도로 세례 받았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런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구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있다. 믿음의 기준. 믿음의 기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이 사람이 말하는 믿음, 저 사람의 믿음 각각 다 다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벌써 다다가 깰 때가 가까웠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해를 얻고 빛의 값을 낮에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도 사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각각을 증거하는 겁니다. 각각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부르는 그걸 통해서 그러나 이런 기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을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어떤 기준, 하나의 기준을 두고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성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궁극적인 모든 증거는 사실은 하나는 우리를 향한 구원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일들 우리 행하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의 확실한 두 가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었죠.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믿음이 지금 요한계시록 때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은 다르고 지금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때 그리스도 옷 입는 기준과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옷 입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말하는데 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그때 큰 환난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성도에 대해서
성도가 누구인지 그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회개. 하나님을 주인. 근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진짜 어려운 상황. 요한계시 13장에 그 환난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마에 입맞은 666이 나오고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잖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든지 그 계시록 14장 그 11절에서 누구든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불모 지옥에 던질 것이라 말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그 기준은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국 뭡니까? 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거 하나를 위해서 심지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든 것들을 목적들을 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 앞에 주님을 향한 회개가 선행됩니다.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복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이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증거 가운데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러나 그 기준은 이분들이 그리스도로 기준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살기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담대함.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나.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 뭘 말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합니다.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막 복잡한 일도 많은데 목사님은 왜 매번 이런 말씀을 전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의 증거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담대함은요 이 믿음에서라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가장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이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담대함. 요한 3서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이런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를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그렇죠. 왜 사도들은 이런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지 그런 말씀들은 안 하고 뭐 손에 잡히지도 않은 것 같은 자꾸 그런 말들만 하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담대함 우리가 진짜 달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닮아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사는 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연합하여 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이 은혜를 원하고 그 안에 이 땅에 우리의 실제 승리의 삶도 거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6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증거면서도 하나님의 영의 증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원통하지 않던 하루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에 속하고 아니면 세상의 영에 속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선택, 하나님의 영의 그러나 분명한 뚜렷한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두 가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증가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